오늘 말씀의 제목, 생존이냐 사느냐, 생존하는 것이냐 사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제목입니다. 어디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밥만 먹고 쌀만 축내면서 그냥 사는 인생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10년, 2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이미 죽은 것이나 매 한 가지인 자기 몸속에 갇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하여 삽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그런 정욕에 이끌려서 쾌락을 쫓으면서 생명만 연장하며 살아가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압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 가치를 쫓아서 죽기를 각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진짜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지, 정말로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숨만 끊어지지 않은 채 생존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심으로 생존이 아닌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진짜 사는 길은 보신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보신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신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이 보신이라는 말은 몸을 보존한다,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자기 몸을 살리는 사람을 보신주의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철저하게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당연히 보신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불길한 말씀을 자꾸 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해드리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해드리겠다고, 예수님 그런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그는 장담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사람의 그 귀를 칼로 자르는 그런 일도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충성심을,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셔야 되는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형벌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다는 것, 내 눈뜨고는 못 보겠다.
예수님이 그런 인생 안 치르셨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만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손님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엄밀히 말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신주의에 빠지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데로 도망가셔서 마리아 같은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사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말도 안 되는 불경한 이야기를 입에 담았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인류 역사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사단은 기세등등하여 우리 인류를 이미 파멸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즉 살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의 육신도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살 길만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가겠노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참으로 사는 길,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진짜 사는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고 진짜 사는 길,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참되게 살 수 있는 길, 여러분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24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 또는 자기 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이 말을 수동적인 의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심을 했다면 그 주간에 오락이나 쾌락을 금하는 정도로 자기 부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정하라. 나를 부정하면, 그래서 나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강한 긍정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삶의 순간순간에 자기를 부정하였다면 여러분 순간순간에 더 하나님을 더 강하게 긍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그 자기를 왕자에서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생활의 지배 원칙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비록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라도, 겁이 나는 명령이라도 말입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받게 되는 형벌, 불이익, 이것이 자기 십자가일까요? 어떤 분은 절도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자기 형벌에 불과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따르는 봉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전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에는 파격을 원하십니다. 내가 계산을 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겠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뜻밖인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야 굉장하다. 여러분 그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일, 보수가 적거나 없는 일, 명예가 없는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런 일을 자기 몸을 던져서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몇 년 전 뉴스를 보니까 현 부부 같은 사람 참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들 돌잔치를 생략하고 이 땅에 태어난 감사로 2천만 원을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하였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준비하면서 매일 10,000원씩을 모아서 365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돈의 액수만큼 주는 것에 비해 내가 받는 기쁨은 훨씬 더 큽니다라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현 부부, 정혜영 부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들 돕다가 여러분 이렇게 다 없어져 갖고 거지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 부부들이 자기를 오히려 부인하고 사니까 오히려 지금은요 억 단위로 섬기는 일에 더 크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차인표 시네라 부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아이도 있는데 불쌍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의 가까운 친구 중에 모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있습니다. 아들 2을 키우고 있는데 딸 하나를 또 입양을 했습니다. 고신 쪽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그렇게 넉넉한 가정도 아닌데 그 딸을 키우며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 차인표 시네라 부부는 그리고 그 친구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생존을 위하여 몸보신하면서 내 몸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건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믿는 자답게 살다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나에게 짊어지라고 주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부담스럽게 자꾸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복받고 가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십자가 이야기를 해서 자꾸 부담을 줍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자신이 그 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잘랐답니다.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자꾸 자르다 보니까 십자가가 조그매져 갖고 이제 등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짊어질 수 있게 이렇게 짊어지고 룰을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갔답니다. 근데 갑자기 큰 구덩이가 나오는데 그것을 건너려면 그 십자가를 그 위에 얹어서 다리를 삼아야 되는데 가는 도중 불편하다고 다 잘라버려서 길이가 닿지 않아서 건널 수가 없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긴 십자가를 가지고 턱 얹어놓고 다 건너가는데 자기는 못 건너가서 발을 동동 굴르다가 잠에서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으로 제게 주신 그 십자가 다시는 안 자르겠습니다. 기꺼이 지겠나이다. 이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까? 너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한영원 사랑축제 때 짊어져야 될 그 영혼의 십자가 너무 부담되어서 잘라버리고 싶진 않으신지요? 헌혈해라, 구제연금해라, 자꾸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라, 또 오늘은 장기기증의 십자가, 이거 부담되게 뭔 끔찍한 장기기증이냐고 그 귀를 막고 싶지는 혹시 않으신지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도 지라 하는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도, 아무리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해도, 심지어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셔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주님이 나보고 따르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셔야죠. 주님 기껏해야 33살뿐이 더 사셨습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저만 해도 꽤 되고 배가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그 실천으로 우리 교회 지도자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안 맞아도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웬만하면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적어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훈련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 교회가 제대로 훈련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교회 생활에서부터 잘 훈련되는 그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생존이 아닌 진짜 잘 사는 자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그냥 목숨 붙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자에게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이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죄송할까요? 고개를 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 안 지다 가면 너 무엇하러 왔느냐? 너 무엇하다가 왔느냐? 너 내 말 못 들었냐? 너 내 말이 말 같지 않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기는 어때?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목숨 부지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사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너가 나를 부인하고 너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무거웠지, 힘들었지, 속상했지, 답답했지, 어려웠지, 괴로웠지, 혼자 하느라고 얼마나 외로웠느냐?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다 갚아주리라.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봄눈 녹듯이 싹 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기대한다면, 우리 이 시간에도 주님의 상급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찬양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생존이냐 사느냐, 이 질문은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내 느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것은 살기는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입니다.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덧없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죽으면 썩어질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화장하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릴 이 육신만을 위해서 그 정욕에 이끌려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목숨만 붙어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앞지고 사신 아주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생명만 붙어 있어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바쁜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상급도 기대합시다.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더 잘 살다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는 사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잘 사는 인생, 정말 이 땅을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